네, 반갑습니다. 육효유행의 길잡이 노유입니다. 네, 육효 고급 입문편입니다. 입문편.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고급을 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겪습니다. 입문 1강입니다. 육효점. 초급에서 배우고 중급에서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이 타 스승을 모시고서 했을 겁니다. 했는데 육효점이 뭐지? 육효 미신 아니야? 어떤 원리야? 상대방들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문이 막힐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최대한 육효가 뭔지, 육효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고급 과정, 심화 과정을 들어가는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육효점이 뭐지? 했는데 제가 한마디로 답을 내렸습니다. 세상사 이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어디에 있다? 6효에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하늘에 구하고 해서 점을 보고 앞일을 예측하고 우리가 앞일을 점단하고 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죠.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6효점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6효점에는 땡땡땡 6효점에는 땡땡땡이 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이 부분이 재미있으면서도 심오한 뜻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 6효점에는 연, 월, 일이라는 게 있더라. 우리가 배웠죠. 삼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삼자를 쓰고 전자를 썼습니다. 태세, 월권, 일진 이렇게 해서 삼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연월 일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늘과 같아서 모든 효를 생극조화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우리 지금 육효점에 보는 이 6개의 효, 이 부분에는 뭐가 있다? 하늘의 기운, 하늘의 기미, 하늘의 작용력이 있다. 이 부분을 항상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고 육효점을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점사가 사땡 길로 가지를 않고 정말 측은지심, 그 다음에 하늘을 공경하는 공경지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미래를 조금 하늘에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빗장을 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다. 육효점에는 새와 응이 있다는 거죠. 새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주체, 또 좁혀서는 나, 우리 되겠죠. 응이라는 것은 상대도 되고 너도 되고 상대죠. 육효점에는 나와 너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효가 있습니다. 효란 뭐냐 하니까 6효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혼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주변에서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좋든 싫든 조성이 됩니다. 주변의 환경이다. 내 주변이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다 하는 부분이 6효로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승괴, 소승괴와 소승괴가 만나서 대승괴가 된다 했죠. 64개가 된다. 그 부분을 우리는 육효점에서 차용을 해와서 거기에 오행과 생극재화를 거기다 넣어서 점을 봅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이 뭘까요? 괴상, 괴이죠. 괴의 상과 괴의 뜻이 있더라 하는 부분이죠. 이 괴의 상, 괴의 뜻, 이 부분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주어진 여건이더라 하는 부분. 화수미제가 나왔다.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있다. 미제께가 나왔으니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어떤 이 부분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을 가졌다. 이런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어진 여건이 되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다 배웠던 부분이에요. 복음도 있고 반음도 있더라 하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복음,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가도 제자리, 가도 제자리, 발전이 없는 걸로 배웠죠. 답답함을 배웠죠. 이런 어떤 부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열심히 살아도 어떻습니까? 발전 없이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부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육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정체되고 지체된다. 삶이 때로는 지체될 때가 있더라. 그럴 때는 또 기다림의 또 미학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육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반응, 변해서 깨버리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열심히 움직였는데, 좋은 쪽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극하고, 내 일을 갖다가 번복시키고 하는 어떤 부분이 올 때, 우리가 또 억울한 그 심정을 술로서 달래고 했죠. 그런 부분이 육회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반응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번복이 있고, 혼란스럽다. 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해꾼이 있더라 하는 부분이 인생사에는 반드시 있죠. 우리가 육효를 배울 때 낙가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육친 붙이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 육친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부모, 형제가 없는 분들 없을 겁니다. 부모님 없는 제가 있습니까? 없죠. 부모, 형제, 자손, 그 다음 배우자, 이런 부분이 육효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친구도 있고 스승님도 있고 또 내하고 철천지 원수도 있고 다 있다는 이야기죠. 사방이 있더라. 어디로 가야 될까? 동서남북, 나침판이 없다 할 때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었다 할 때의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이 육회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시가 있더라.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더라. 인생살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 청소년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더라. 은기, 언제 내가 운을 타고 돈을 벌지, 언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던 부분이 이제는 다지고 다져서 도약할 기회가 올지 하는 부분에 시기가 있더라. 성사 시기가 육회는 있더라 하는 부분이죠. 또 육효점에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죠. 동효, 동했다. 그 다음 움직이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 동정, 동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효점에는 동정이 있는데 인생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단하게 움직임이 있죠. 그 다음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서 막 움직여서 나를 때로는 합으로 두를 때도 있고 도와줄 때도 있고 나를 못 살게 굴 때도 있고 하는 어떤 부분이 다 들어가 있더라. 어떤 때는 뭐예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도 또 있습니다. 동정. 동하고 정하는 것은 음양은 끊임없이 동정을 반복하더라 하는 부분이 이 육회도 있고 우리 인생살이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변, 움직이면은 변화가 반드시 오더라 하는 부분이죠. 내가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움직이니까 어떻게 된다?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건강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돈이 내한테 들어오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게 상응하는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변화가 온다 하는 부분.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더라. 인생의 그런 부분을 육회는 보이고 있다. 또 암동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암동은 뭡니까? 엄밀한 움직임이라 그랬죠.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데 뭔가 움직일 때 크게 드러내놓고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남들이 모르게 또 이 엄밀하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나를 대놓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숨어서 나도 모르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어떤 부분이 암동이더라 하는 부분이, 복신, 숨어있는 신이더라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때를 기다리라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효를 배우면서 이 복신을 배우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고급 과정을 자꾸 하면 할수록 느낄 겁니다. 복신에는 너무너무 많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때를 기다린다. 그 다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뭡니까?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서 두고 보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너를 이길지 표시를 안 내고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어때요?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 너를 내가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의 복심, 숨어있는 마음은 뭘까? 이런 부분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죠. 그런 모든 부분이 어디에 있다? 육회도 있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생황묘절 뭐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생사가 나옵니다. 이가 인생의 우리가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죠. 그 부분이 육효점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육효점에는 생도 있고 또 왕성한 시기도 있고 병들고 죽고 묘해 가는 부분도 있고 완전히 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사가 똑같죠. 우리 인생이 삶도 있고 희망도 있고 이런 어떤 생기발랄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희망에 차서 열심히 일하고 할 때가 있고 돈을 정말 열심히 벌 때도 있고 건강히 내가 뿜뿜할 때도 있고 여러 어떤 부분에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이라서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이것도 왕한 거죠. 그런 기분이 있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정이고 도약이고 무성하다 하는 부분의 뜻을 갖고 있죠. 인생살이에서 누구라도 생을 받고 왕을 맞습니다. 그리고 사묘가 오죠. 죽음과 은둔, 멈춤이 또 옵니다. 인생살이에서 오듯이 육효점에도 죽음이 있고 은둔, 멈춤이 있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 절되었다, 끊어졌다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육효도 있더라. 절망과 끊김이 있더라. 육효점에는 합이 있더라. 합은 사랑이더라. 합은 희망이더라. 합은 도움을 받는 거더라. 우리가 살면서 사랑도 하고 도움도 받고 또 서로 합해서 동업도 하고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런 어떤 아름다운 합이 많은 부분에서 인생에 있죠. 그런 어떤 부분도 육효점에도 있더라. 반면에 합은 하나인데 형, 충, 파, 해 4개나 있더라. 나쁜 게 4가지가 있더라. 형벌이요, 충돌이요, 깨짐이요, 해침이 인생살이에 곳곳에 지뢰밭같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육효점에서도 다 나타나더라는 거죠. 절처봉생. 우리가 인생이 항상 끊겼다, 희망이 없다 할 때가 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할 때가 와요. 그럴 때 끊겨 있는 곳에서
생을 만납니다.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그마한 길이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갈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새 희망은 항상 있더라 하는 부분이 6효점에 있더라는 부분이죠. 마지막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적었던 부분은 대략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밤을 새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6효점에 대한 부분과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는 안 되겠죠.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절태양생으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통상 우리가 12운성을 할 때 절태양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죠. 새로운 몸을 받았다. 완전히 이제 없어졌는데 새로운 어머니, 아버지, 부모로부터 이제는 다시 탄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육회도 있죠. 인생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불교에서는 그 부분이 우리가 또 윤회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서 다른 어떤 또 생을 만나죠. 생명의 윤회가 있더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육회에서는 생도 있고 절도 있고 사도 있고 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모든 부분이 육효점에 다 있더라.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늘에 신이 있다면 신이 있고 내가 믿고 모시는 분이 있다면 믿고 모시는 분이 있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겸허히 물어서 점을 봅니다. 어떤 부분이 어떨까요? 겸손하게 점을 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답을 내려줍니다. 그 부분이 뭡니까? 육효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답이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하면은 하늘에서는 정확한 답을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엉터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공부를 안 한 것보다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왕 했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